성도들의 삶에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늘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곡조로서 드리기에 이것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찬송에 있어서 사사기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드보라의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5장에 나타난 찬송시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찬송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찬송시의 어떤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대로 여사사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5장에 나타나는 찬송시가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사사시 전체 속에서 바로 오직 하나의 찬송시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몇 되어지지 않는 그 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시를 고조선 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바로 시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 국어 시간에 다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5장을 들어가면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날에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결국은 역사적인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날에라고 하는 이날은 사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장 전체 우리가 배경을 두고 볼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분명코 승리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세밀하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까지 우리는 올라가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홍해를 건넜죠. 가나안을 건넜어요. 광야를 건넜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은 축복된 특별한 땅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그 안에 가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3번씩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그 다시 한번 그것을 다짐하는데 그것을 세겜에서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린 세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24장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요. 그리고 그 초롱벽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지나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바로 그렇게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워낙은 신앙의 전승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그런 세대로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은혜 받은 것들을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손들이 그걸 잘 듣고 바로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지 하면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 자체를 기억도 못해요. 그 세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결국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손조들이 받았던 은혜에 대한 듣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결국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을 매로들어서 결국은 징계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셨죠.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매타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매를 맞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적게는 8년에서 20년, 40년, 80년까지 평화로운 생활을 해요. 하다가 다시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다시 얻어터져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사사기에 바로 7번이 있습니다. 7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완전 숫자인데 이것은 바로 톤만 다를 뿐이지 오늘까지도 이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과 5장을 지나가면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한 여성을 들어 쓰십니다. 그것이 드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나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를 준비하시고 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듦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힘든 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겠다고 붙잡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드보라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드보라가 세워지기 전에 에훗이 일어나서 정말 그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80년 동안을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80년 정도만 지나면 이게 안정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인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이 시스라 그랬어요. 아마 세워서 저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어버려라,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지 모르지만 시스라 외우십시오. 시스라 900승을 갖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고통을 주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쉽게 해결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채찍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로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해서 로이든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분명하게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계 속에서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템플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는 그냥 응답이 아니라 그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템플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는 우연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연한 일도 안 일어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대답이죠. 사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대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을 받아오는 응답의 수단이 기도예요. 이런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보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신앙의 성도는 뭐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신구약 성경이 있는데 뭐 집에서 이 표를 치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잘 와 닿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 이사야 5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 응답하겠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 여기 있다. 자기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바락을 세우셔서 그 민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5장 1절의 이날에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의 찬송의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찬송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바로 학정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넘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하게 되어질 때에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찬송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찬송을 하게 되어질 때에 듣지 않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들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코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찬송해야 돼요. 끊임없이 찬송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그들은 끝까지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찬양에 대한 사역에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찬양을 하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전도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찬송이 교회 안에서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만 찬양을 하고 찬양단만 찬양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찬송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핵심적인 내용은 5장 4절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은혜를 받고 있는 장소가 아닌 여기에 보면 바로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이전에 이미 바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내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한 열흘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세워놓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주셔요.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현장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오늘 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받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전도자, 이 시대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분명히 가져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선교지에 가서 그것이 단기 선교사인 풀타임 선교사이든 늘 마음속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단기 선교 현장에도 가 있는 것을 느껴지고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온 가족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더군다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온 가족이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면 그냥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요. 이게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고요.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타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드보라는 그의 찬송 속에서 단순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바로 일어난 이스라엘 평화 속에서 이 평야 속에서 그 실질적으로 이겨낸 그 전쟁 그 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출애굽 때에 나타났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지금으로 가지고 와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6절 7절 보게 되어지면 아나세 아들 삼갈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실질적으로 침략으로 인해서 무서워가지고 바깥에 나가지를 못해요. 길을 가면 저 대로를 가지 않고 그냥 골목길만 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주셨고
넓은 길을 활보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들은 이렇게 침략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사사기 5장 2절 말씀에 그 승리를 맛본 다음에 뭐라고 말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어.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금까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골목길로 다녔던 그러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같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의 왕이 자기네들은 마차가 하나도 없는데 바로 이 병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사사기 4장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서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5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랬어요. 지금 건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넘쳤어요. 그래서 모든 마차들을 그냥 표류시켰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예. 4장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의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 그 장군이 어떻게 되어져요? 병거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병거에서 내려서 주랭랑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중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별들, 달들 이런 것들이 움직여갖고 지금 건기인데 비를 내려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4장 13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전엔 가나안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군대 장관 야빈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백성을 가지고 얼마나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앞에 굴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로 마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요. 또 한 가지, 우리 이 두보라의 노래 가운데서 하나 꼭 우리가 찾아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영광을 빼앗긴 일이 이 본문에 나타나요.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쭉 보세요.
겐 사람 헤베레안의 야일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에 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받으며 오른손에 일꾼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4장으로 돌아와 봐야 돼요. 4장에 보면 두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900승이나 되어지는 그 군대를 바로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사사기 4장 6절 7절.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 두보라가 누구에게? 바락에게 뭐라고 말해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바로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은 그 옆에가 이스라엘 평화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불렀고 히브리어는 무기또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옆에는 기슭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너 가. 그러면 내가 승리 줄 거야. 그랬는데 바락이 두보라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래. 바락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두보라에게 와갖고 당신이 가면 나도 함께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네가 가라는 거야. 가면 이미 다 승리가 전제가 되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구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가라. 근데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영광은 누가 얻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냐? 우리가 앞에서 나온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두보라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두보라가 아니에요. 이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영광도 빼앗겨요. 여러분 10,000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데리고 갔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기슭강이 넘쳐 흐르고 막 비가 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마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표류하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때 시스라가 마차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잡지를 못해요. 바락이 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는 것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휘하던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되어지자 시스라는 자기의 생명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서요.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과는 어떤 관계냐? 사사기 4장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왕인 야빈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겐 사람의 헤벨의 집 야엘의 남편이었던 헤벨의 집 사이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왕하고 관계가 좋은 늘 왕래하던 집이 저 집이지. 그러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오히려 피난처로 들어간 그 집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무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헤벨의 아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살겠다고 주량랑을 치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봤어요.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영접을 해요. 영접. 누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영접을 하고 분명 그 시스라가 물 좀 달라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아이고 뭐 물 정도냐고 더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고. 그리고는 영접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굳은 우유라고 이렇게 치즈를 만들어 가지고 식사 대접을 정성스럽게 해요. 그러니 전쟁통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허겁지겁 마음껏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왔네요? 아유, 좀 쉬시라고. 자기 집에 가장 좋은 침대가 있는 집으로 모셨겠죠. 그래서 그는 안심하고 그 집에서 잠을 자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식사를 끝났을 때에 이 여인이 바로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갔다가 그 머리에 바로 박아서 죽여요. 사사기 4장 21절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 여러분, 야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야엘의 모습을.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원래 바락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불러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납달리 자손님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기만 해. 그러면 이미 내가 이 자연세계로 움직여가지고 이미 이 전쟁을 너에게 선물로 주려고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락이 자기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두보라가 도와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보라랑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올라가 봤더니 10,000명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10,000명이 한 게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늘의 별과 달들을 움직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런데 도망가는 시스라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결국 그가 누구한테 도망가요? 야엘이 집에 도망갔는데 지혜로운 여자가 도망오는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시스라를 보고 음식 대접을 잘 하고 좋은 침대에서 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요.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졸면서 들은 사람은 야, 밥 잘 대접하고 잠자리를 잘 대접하면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니까요. 다 만들어 주셔요. 다. 바락이 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락은 그냥 군사 데리고 올라가 갖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대. 그러니까 축복 뺏기는 거죠.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시대적 영웅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대적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못한다, 이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바락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갈 축복도 시대를 읽고 남에게 갈 축복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마 야엘은 이미 들었을 거예요. 못 들었겠어요? 그 지역 사람인데. 그런데 아니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이 10,000명이 올라온대. 그랬더니 이쪽에 시스라가 철병거를 900승을 가지고 간대. 그래서 이 전쟁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라합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이 여인도 들었던 것 같아.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그냥 구름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지역에 있은 기슭강이 흘러 넘쳐갖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 도망오는 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라를 죽이죠. 그래서 승리의 여인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 여인들은요, 문화적으로 차별받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인에 대해서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구원 역사 속에서 두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에요? 두보라는 여인과 야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남성들보다 훨씬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영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남성들보다 예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주신 강점이고 여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가정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둔한 남편들에게 잘 지도를 하고 갈 길을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해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자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성에 예민한. 들어와 바로 야엘도 어떤 생각을 했었겠어요? 잘못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증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여인, 야엘과 같이 담대한 여인, 적장이 오는데도 받아들이고 그를 죽일 수 있는 담대한 여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예배 인도자 달린책은 힐손교회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찬양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며 예배 콘서트를 열고 있는 그녀는 찬양 인도자일 뿐 아니라 뛰어난 작곡자이자 설교자입니다.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인 그녀에게도 긴 터널처럼 어둡고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5살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팀의 도움이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심부름을 하며 찬양팀에서 이름 없는 사역자로 10여 년을 섬긴 그녀는 결혼 후에도 자녀를 키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방송국의 광고나 배경음악 등을 노래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오랜 섬김의 여정 속에서 지친 그녀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닥치자 절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내 꼴 좀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요? 깊은 좌절감 속에서 성경을 펼쳐 읽던 그녀는 곧 절망과 불평의 말을 거두고 시편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된 그녀는 조율도 안 된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마음속에 떠오른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침, 한 여인의 가난하고 간절한 심정은 말씀이 힘을 입어 감사의 찬양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팀 모임에서 부른 이 찬양 Shout to the Lord는 곧바로 교회의 예배곡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교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인도자 달린책. 이제 그녀가 보냈던 시련의 시간은 간증이 되어 세계적인 예배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We've got a reason to dance tonight. 당신의 마지막 약속에 미스터원네. Jesus is set free. 예수가 살아있는 날. We're gonna dance, dance, dance in the freedom we know. We're gonna dance, dance in the freedom we know. We're gonna dance, dance, dance in the freedom we know. 'Cause the freedom we know is gonna last forever. The world turns in all of its ways, but I'm so set on a holy name, and the war will be said and done. Still I praise Him. Dance in the freedom we know. We're gonna dance, dance in the freedom we know. Dance, dance, dance in the freedom we know. 'Cause the freedom we know is gonna last forever. We're gonna dance, dance, dance in the freedom we know. We're gonna dance, dance, dance in the freedom we know. We're gonna dance, dance, dance in the freedom we know. 'Cause the freedom we know is gonna last forever. 여러분, 찬송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영상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늘 노래를 해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자꾸 단절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찬송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찬송으로 고백되어져요. 그래서 드보라의 찬송기는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려져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늘 구원의 찬송을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향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속에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트롯이 아주 열풍이에요. 미스트롯에서 1등한 송가인 씨가 전 국토를 아주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자연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부를 때는 동요라고 말하고 어른들이 부를 때는 가곡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가요, 유행가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동요나 가곡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감동을 줘요.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키기도 해요. 그 안에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와 세상의 노래를 구분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노래는 라멕의 노래예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뭐예요? 세상의 노래는 그 노래의 가사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과시가 있어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람을 죽인 것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세상 노래의 대표적인 라멕의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세상의 노래를 가까이 하거나 그것을 여러분 즐겁게 하면 안 돼요. 뭐 한 번 정도 아니에요. 예전에 야외 한번 갈 때 제가 타고 가는데 목사님 교회 나왔으니 이해하세요 하고서 마이크 잡고 한바탕 벌리시더라고. 그 교회 안에 하고 교회 밖에 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예? 제가 안 좋아하는 줄 아니까 그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 이런 우리는 세상의 노래와 하나님의 노래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노래는 가사를 보고 그들의 노래 태도를 보고 많은 것들을 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결국은 계속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아가 죽어요. 그러나 찬송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부를 노래가 따로 있어요. 선교사님들 보게 되어지면 안전과 보안 문제 때문에 가명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자 성도님들도 이름이 있지만 여자 선교사님들 가운데 보면 이 가명을 많이 사용하는 이름 가운데서 보면 이 드보라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해요. 그만큼 존경을 한다는 거죠. 보면 뭐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드보라도 그 못지않게 많이 사용해요. 이유는 뭡니까? 드보라가 그만큼 성경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와 닿고 나도 드보라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드보라처럼 마지막 시대에 들어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삶의 전장에서 두바라처럼 꼭 승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 바락에게 주은 축복을 야엘에게 빼앗겼던 것, 그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